어제와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특정한 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날이었죠.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우리가 새해 인사를 하고 또 세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복이라는 말을 어느 때보다 많이 받고 지나가는 연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담임 목사가 되니까 마음에 좀 애틋한 소원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복을 많이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늘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좀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여러분이 행복해야 저와 사모도 좀 행복하고 평안한 것 같고, 여러분 반대로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생기면 또 저와 사모의 마음이 또 많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요즘에 많이 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사모의 날마다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소원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고 복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올해는 다른 어떤 때보다 많이 복을 누리시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복을 받도록 기원하고 축복해 주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참 좋은 문화죠. 세배를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기원해 주는 것은 정말 훌륭한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많이 받으세요, 축복을 기원해 주긴 하지만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없고, 또 정말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인사하고 복을 빌어줄 뿐 진짜 복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 조금 다르죠. 세상과는 좀 달라요. 세상은 늘 인사하고 복을 빌어줄 수 있지만 우리는 정말로 복을 기원해주는 동시에 복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그 비결도 제시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상대방이 정말 복 받기를 기원하며 그 복 받는 비결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을 다룹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인데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1세기에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소아시아에 1세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적어서 보낸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요, 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소아시아를 점령한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이라 내세우고 피식민지 사람들에게 자기를 신처럼 경배하고 숭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순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경제 생활에 굉장히 많은 제약을 가하고 궁핍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받는 수신자들은 굉장히 궁핍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승진의 길이 막혀 있었고요, 심지어는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살인죄를 적용해서 그들을 죽이기도 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너무 많은 핍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단 한 집단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왕으로 믿었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엄청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또 당시 1세기에는요 정말 많은 우상이 막 판을 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무역과 장사를 비롯한 상업을 하기 위해서는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되어야 했습니다. 이 조합에 가입한 상인들은요 우상의 신전에 모여서 모임을 가졌어요.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상업을 어떻게 진행시켜 나가야 될지 회의를 하고 결속을 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조합에 가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합에 가입을 하면 우상의 신전에 가서 우상에 절을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중에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손해를 입었습니다. 조합에 가입되지 않다 보니까 그들에게 거의 왕따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이렇게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 책을 받는 수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 고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들 복이 있나요? 여러분, 당시 1세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제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이 있습니까?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10중 8구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들에겐 복이 없다. 저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 저렇게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면서 예수를 믿을까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그들이 조롱 섞인 핍박을 그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받은 복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돈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세상에서 얻는 명예, 권세, 인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돈, 건강, 명예, 권세, 인기, 쾌락 다 추구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설날 인사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이 기원 속에 우리는 돈도 많이 버시고 더 건강하시고 명예도 권세도 인기도 많이 누리시고 하고 싶은 모든 거 다 즐겁게 하시면서 쾌락 많이 누리고 살아가세요 라는 이 인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다. 건강 정말 더 중요하죠. 명예와 권세, 인기 얻는 거 좋아요. 이런 게 나쁘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만 복의 요소로 간주한다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정말 복도 지지리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돈 벌지 못했죠. 건강, 오히려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명예, 권세, 인기는 사회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바닥을 찍었습니다. 황제에 대적하는 자들이라 역임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조롱받는 처지에 놓여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 계시록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묻는다면 분명히 이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종류의 복이 아니라 당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최고의 복,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들은 분명히 고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가장 귀한 복을 받았고 최고의 복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금전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자유의 제한을 받고 심지어 옥에 갇히기도 하는데도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 선언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황제와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경제적으로 탄압하고 제약하는 이유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를 옥에 가두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복을 그들이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결코 타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자신들이 가진 최고의 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리에 섰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가졌던 최고의 복은 무엇인지가 중요하겠죠?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이길래 돈도 못 벌고 옥에 갇히고 탄압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그 자리에 섰을까? 여러분, 그 최고의 복은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천국이 주어졌다는 걸 확신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야 길어야 100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벌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모든 것을 다 하다가 살아도 죽으면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때 천국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그것이 불행한 인생이라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지 못해도, 어렵게 살아도, 고난받으며 살아도 이 땅에서 삶이 끝났을 때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천국을 갈 수 있다면 나는 가장 복된 자다. 이 땅에서 이 짧은 삶의 고난을 견디겠다라고 그들이 결단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천국을 다른 복과 바꾸지 않기로 결단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겠죠? 천국이 어디 있는데? 천국이 도대체 어디 있는데? 천국 봤어? 증거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반문하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 증거를 나누고 싶은데요. 증거를 나누기에 앞서 먼저 분명히 해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이 어떤 곳이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어떻게 오해하냐면요. 천국은 금은보화가 가득한 곳이어서 내가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지 못했던 그 보석들, 금은보화들 내가 천국 가면 마음껏 소유할 수 있는 곳이야 라고 오해합니다. 천국은 그런 곳 아니에요. 혹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다 하면서 모든 거 누릴 수 있는 곳이야. 이 땅에서 제한이 많았고 제약이 많았지만 내가 천국만 가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떵떵거리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곳이 천국이지. 그래서 천국을 가고 싶어 하는데요. 천국은 결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요. 주님 말씀에,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에는요, 천국을 아주 자세히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첫째 어떤 곳이냐면요, 거룩한 곳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죄와 악이 없는 곳입니다. 더 쉽게 말해볼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둘째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요, 천국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직접 교제하며 날마다 동행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두드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이 늘 함께하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곳이 천국입니다. 셋째는요, 천국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진심을 다해 예배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의 그림이 계속 그려지는데 천국에서 계속 뭐라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끝으로 천국은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이제는 사망도 없는 곳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을 끝마치고 가는 천국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런 천국이 자신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천국을 막연하게 믿지 않습니다. 맨날 목사님이 천국이 있다니까 그런가 보다 추상적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천국을 반드시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천국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목숨과 안전 앞에 천국을 포기하라 말할 때 천국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증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천국은 첫 번째 어떤 곳이라 했냐면 거룩한 곳이라고 했죠. 죄와 악이 없는 곳,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곳이 천국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반드시 마음과 말과 행동이 변화됩니다. 점점 죄가 없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따라 닮아갑니다. 거짓말하지 않고요, 편법 쓰지 않고요,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갑니다. 조금씩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가고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눠주고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점점 노하기를 더디하고요, 참아주고요, 용서해주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렇게 변해갑니다. 자기 감정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요, 신실하게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변해가고 있나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이런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여러분, 아직 천국을 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천국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에 있다는 진짜 증거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진정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고요,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지고요, 여러분 마음의 그릇과 크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자신의 달라지는 모습을 통해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달라지는구나. 나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구나. 난 천국 백성이구나를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을 저를 보게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달라질 것이고
내년이 더 다른 제가 될 것이고 10년 후가 제가 정말 좋은 제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자신의 결단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 성품에 따라 변화시켜 주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답게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디 날마다 변화되는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천국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했죠? 둘째, 천국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직접 교제하는 곳이라고 했죠. 날마다 동행하는 곳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위로받고 예수님께 힘을 얻고 예수님께 평안을 받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 땅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감격의 눈물을 흐리게 되고요. 어느 곳에 가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무엇보다 예수님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이 치료할 수 없는 모든 것까지 치료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 쓴뿌리, 상처, 아픔. 그래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화만 일어나면, 내 쓴뿌리만 건들면 일어나는 내 마음을 예수님은 치료해 주십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의 위로가 느껴져서 눈물이 다 쏟아지게 되고요. 그러고 나면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십니다. 내 환경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하고 나면 힘이 나고 기도하고 나면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죠. 왜 그럽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추상적으로 살아있다니까 살아있나 보다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늘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죠? 피곤하지만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을 마치고 나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님께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누가 무엇을 줍니까? 아니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위로가 나에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천국이 있다는 진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곳이라고 했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번 나와야 되니까 그냥 나왔다가 자리를 찍고 가는 그런 예배 말고, 내 마음으로 기대하고 삶에서 순종하고 예배를 함께 준비하다가 예배에 와서 내 모든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고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엔 학원 강사로 여러 번 일했거든요. 제가 학원 강사가 되기 위해 입사 면접을 볼 때 원장원 선생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아이들 시험 기간에도 일요일은 보충해 줄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평일이나 토요일에 어떻게 하든지 보충 시간을 채워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에 무조건 와야 되면 저는 이 학원에서는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다행히 원장원 선생님이 저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학원 강사 중에 유일하게 저만 주일날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날 좀 아이들을 가르쳤죠. 그러니까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주일날은 오지 않았어요. 다른 날 더 늦게까지 공부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겠죠. 아이들을 가르칠 때 보충하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한 적이 기억납니다. 선생님은 일요일에 교회 가잖아요. 선생님, 교회 한번 빠지고 만약에 1억 준다고 하면 선생님 교회 안 갈 수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1억이 아니라 100억을 준다 해도 교회를 안 빠져. 내가 교회 한 번 빠지면 100억 준다 그래도 선생님은 교회 안 빠져.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100억 한 번 받고 예배 더 잘 드리고 선생님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100억보다 이 한 번의 예배가 더 소중하고 가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예배 중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느끼고 하나님이 저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제가 100억을 살아가면서 만져볼 수 없겠죠. 그래서 100억을 만져볼 수 없으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요.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이에요. 저는 100억을 받았을 때의 기쁨과 희열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기쁨과 감사와 희열이 더 큽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봤던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1세기를 살아가던 너무 힘겹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던 이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돈에, 건강에, 안전에 여러 가지 것들에 제약이 오고 희생과 손해를 봐야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이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예배를 포기할 수 없고 기도를 포기할 수 없고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천국을 늘 느끼고 보장받고 확신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그 최고의 복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설령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천국을 붙든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진 거예요. 그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오늘 이 요한계시를 통해 그들에게 딱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내가 다 알아. 너희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고 나를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너희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먼저 말씀하고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의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너희들 반드시 세상 사람들은 부인하고 조롱하지만 너희들이 가게 될 그 천국의 모습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 책이에요. 이 말씀을 요한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책을 기록해서 교인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읽었던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시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1절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교인들에게 속히 일어나게 해주실 일들을 보여주려고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서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2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보여주신 그 그림을 이 책에다가 다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주죠. 그럼 3절 볼까요?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해주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복을 받는지 말해줄게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실 이 말씀, 그림을 너희에게 내가 주는데 이 편지를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복을 받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편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고 듣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근데 이 3절의 말씀을요, 원어로 보면 좀 신기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요, 읽는 자, 저 말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는 사람은 누구예요? 한 사람. 그리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그 한 사람과 그 말씀을 듣는 여러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무엇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일까? 여러분, 이것은 예배 공동체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을 읽는 사람이 누구죠? 목사. 여러분, 이렇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대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앉아서 듣는 사람들, 들은 대로 지키는 사람들은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누가 복되다고 말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을 받는 비결은, 천국을 소유하고 보장받고 느끼고 경험하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면 예배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끝으로 왜 예배 공동체가 최고의 복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라 그랬죠? 천국은 거룩한 곳이라 그랬죠? 천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연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현장이 어디냐면 여러분, 교회입니다. 예배 공동체에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실현하고 실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왔다가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배 공동체 뭘 말하냐면요, 예배에 속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애쓰고 노력하고
기획하고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면 섬기고 나누고 이 모든 것들 예배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예배 우리가 드리지만 우리 교회 조그맣잖아요. 뭐 별거 없잖아요. 여러분 이 작은 교회지만 예배를 위해서 준비할 것이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청소해야죠. 보이지 않는 화장실도 청소하잖아요. 꾸며야죠. 가꿔야죠. 함께 점심 식사를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점심 식사가 무슨 예배냐 하지만 아니에요. 초대교회 예배 가장 큰 핵심은요. 말씀과 성찬 애찬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 끝나면 같이 식사를 하냐면요. 초대교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예배, 하나님의 공동체 백성들이 함께 예배 마치고 나서 함께 식사 나누고 나누는 것이 예배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사 안 하면 편하죠. 준비 안 해도 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예배입니다. 그럼 식사 끝나면 또 뭐 하죠? 나눠야 되죠.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또 아까 찬양팀들 평일날 모여서 연습하고 기획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속하면요 자주 만나서 의논하고 상의하고 예배를 준비해야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서로 부딪히고 맘 상할 수 있는 상황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냥 한번 예배만 잠깐 드리고 집에 가면 부딪힐 일이 없어요. 인사 안 하면 되니까. 내 마음 상하겠으면 안 보면 되니까. 예배만 드리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같이 준비하고 섬기고 나누려고 하면요. 서로 불편해도 계속 마주쳐야 됩니다.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원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부딪힙니다. 마음 상하고 다투고 싸워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 공동체 속에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 성품이 변하게 하세요. 왜 변하죠?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맞는데 상대방의 의견도 들어줘야 되고 내 주장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모르는 척 끌려가야 될 때도 있고 마음 상했지만 마음 상했다고 안 볼 것이 아니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하기도 하고 같이 모이니까 섬겨야 되죠. 나눠야 되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되죠. 이게 다 어떤 작업이냐면요. 내 성품을 깎아내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제 성격 좀 바꿔주세요. 좋게 해주세요 하면요. 자고 일어나는데 성격을 좋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 성격을 깎아낼 수 있는 환경을 주세요. 그럼 네가 참아보고 네가 용서해보고 네가 섬겨보고 넌 눈물 흘렸지만 억울하다 말하지 말고 품어줘보고 여러분 그런 기회를 언제 주세요? 예배를 준비하고 교회 생활하면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속에 속하는 것은요. 정말 천국 백성답게 변화되어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가장 첫 번째 자리라는 걸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천국 백성답게 변화되고 천국을 경험하는 자가 여기서 다듬어지는 자가 집에 가면 학교 가면 직장에 가면 그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실천하며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전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집에 가면 직장 가면 학교 가면 똑같은 거예요. 야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야 교회 다니는데 넌 성격이 왜 그러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그래? 왜요? 공동체 속에서 깎아내는 작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늘 교회 안에서 깎아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마음에 안 들어도 웃어주고 먼저 인사해주고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도 내가 품어주고 참아주고 이런 훈련들이 내 것이지만 저 사람은 나에게 결코 준 적이 없지만 내 것 내놓고 함께 나눠주고 섬기는 이런 천국 백성의 모습이 바로 이곳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갔을 때 우리의 모습이 여기서 준비되고 훈련되고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가 복된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라 그랬죠.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했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 사람이 여러분 그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일도요.
내가 진짜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노력하고 마음을 들인 그곳이 나에게 무언가 마음에 도전과 감동과 기쁨을 주는 것이지, 전혀 내 마음 쏟지 않고 전혀 준비하지 않다가 그냥 한번 가라니까 가는 곳에서 어떤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공동체에 속해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청소하고 연습하고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그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 마음 졸이고, 안 믿는 우리 부모님 친구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와 그들도 천국을 소유받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 눈물을 흘리고 애쓰는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오늘 교회에 만약에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사람을 위해 너무 기도 많이 하고 밥 사주고 연락하고 늘 마음 졸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 올 때 제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기쁘겠죠. 아마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 사람 위해 기도하지 않고 오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좋을까요? 좋지 않죠. 뭐가 좋습니까? 뭐가 기쁩니까? 저 사람 뭐길래 왔나 이러고 말겠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 정말 내 노력과 시간과 열정과 달란트를 다 드리고 예배를 준비한 예배 공동체에 속하면요, 이 예배 시간에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게 기적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느끼지 못하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 말합니다. 예배 공동체에 속한 자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은 복된 자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공동체에 속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나 혼자의 힘으로 여러분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이 서로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붙여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이 알지 못할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마음 졸이고 애쓰는 그런 곳이 교회이고 예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많은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여러분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복을 여러분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배 공동체에 속할 때 여러분이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시고 어떻게 내가 예배에 나의 달란트와 나의 열정을 쏟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어떻게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함께 할 수 있을까 노력하고 참여하실 때에, 그때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요, 천국이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진정 경험할 수 있고요, 여러분 자체가 천국에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제가 정말 복을 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받을 수 없는 그 복,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막연히 죽으면 가는 천국, 추상적인 그런 천국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경험하는 그 천국을 내가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처럼 닮아가고 성품이 변화됨으로 천국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께 기도로 말씀으로 위로받음으로 천국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예배 모여 하나님 전심으로 예배하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오. 하나님 2024년도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좋은 복을 소유하고 받는 누리는 나와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